할렐루야. 아멘. 금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주님,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인지 항상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렸던 그 찬송들처럼 오늘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더웠죠.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좀 버틸만 했어요. 근데 목요일 되니까요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오늘은 뭐 습기가 내일 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그런가 오늘 습도가 굉장히 높았던 하루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녁 때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은혜로 받아야 한다. 예?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예?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사실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이 본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사람의 본능이 은혜로 받는 게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보니까 흔히 이런 말이 있죠. 호의를 권리로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가끔 보면요, 그것을 권리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 그 회사 대표가 이렇게 출근하는데 보니까 회사 주차장 입구에서 어떤 그 붕어빵을 이렇게 파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하시길래 몇 가지 조금 이렇게 배려를 해드렸대요. 호의를 베풀어 드렸대요. 그런데 점점 이분이 선을 넘어오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테라스에 와서 담배를 피우시지 않나. 또 회사 안에는요, 여러 가지 그 방들이 있습니다. 회의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날부터는요, 그냥 아무 때나 회의룸에 들어와서 주무시지 않나. 또 이렇게 회사 그 직원들 쉼터에 와서 거기서 그냥 이 물건 저 물건 손대지 않나,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참다 못해서 정중히 이제는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참 그래요. 비단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은혜나 배려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그렇게 선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참 많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런 문화가 있어요. 혹시 팁이라는 문화 알아요? 팁? 네. 우리가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면 어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팁 아닙니까? 사실 이게 유럽에 있었던 문화였답니다. 프랑스 쪽에 있는 그런 도시에서 있었던 귀족들 문화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고 내게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혹시 외국에 나가시면 이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내가 배려를 받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다못해 쿠키라도 하나 사서 갖다 드려야 돼요. 예. 사실 이게 팁의 문화의 전신인데, 이게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에서 좀 돈 좀 있는 분들이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 온 티를 무엇을 내냐면 팁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 있는 종업원들이 이게 솔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팁을 주면 서비스를 잘해주고, 팁을 안 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팁이 당연한 것이 됐어요. 여러분, 미국 여행 갈 때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그 가격이 전부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는요, 세금도 따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또 뭐가 더 내야 하냐면 팁도 줘야 돼요. 특히 좋은 식당에 가면 갈수록 팁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팁을 사람이 안 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예 그 계산할 때 팁을 그냥 같이 계산해 버려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권리가 돼 버렸잖아요. 그 권리가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식당 주인이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너 저기서 네 월급 받아가지 않았냐? 그래서 미국에 보면요, 레스토랑에 있는 그 웨이트레스나 웨이터들은요 월급이 없어요. 팁만 가져가요. 그러니까 호의가 권리가 되어 버리니까 여기서는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종종 보는데, 그것을 볼 때 이것이 우리의 본능과 이게 많이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잠시 봤던 이 말씀에 보면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나눴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전쯤인가 말씀 나눴죠? 생각나십니까? 여호사밧이 찬 공이 이스라엘에 큰 그런 피해를 줬다라고 그런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어떤 피해를 주면 어떤 작은 공을 이렇게 띄웁니까? 뭐죠? 자기 며느리를 누구의 딸로 데리고 와요?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요, 유다의 다윗의 가문이 멸문지화 당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멸문지화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유다의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그냥 이제 흔해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이 여호사밧은 그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참 좋은 왕이었는데, 그 아들 이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는 참 우리를 씁쓸하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도 여호람을 볼 때 참 쓸쓸하신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자, 이 말이 뭐냐면 여호람을 볼 때 어떻단 말이에요? 저 녀석 한 대 주워 박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못해요. 왜 못하십니까? 다윗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호람 하는 짓을 보면 아주 그냥 눈물 쏙 빼게 이렇게 혼을 내주고 싶은데,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그렇게 손을 못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씁쓸한 그런 이 뉘앙스로 오늘 7절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려와 은혜와 호의를 무엇으로 착각을 해요? 권리로 착각을 해요. 누가? 인간들이. 여러분,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라는 포도나무를 어디다 심었어요? 물가에 심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물가라는 개념이 어디 개울가, 강가에 심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이 물가라는 개념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땅이에요. 물이 끊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그 나라는요, 여기는 물이 있는데 이쪽 땅에 가면 물이 없는 지역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떤 식물도 버텨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곳에다가 유다라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에서는요, 잎이 무성하고, 그 다음에 굵은 줄기들이 올라오고, 또한 거기서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람은요, 이러한 물가에 심겨진 대표적인 포도나무였어요. 봅시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야? 왕이야. 이러면 여러분 이미 게임 끝 아닙니까?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일론 머스크예요. 이러면 인생 더 이상 뭘 더 바라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여호사밧은요 참 자상한 아버지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여러 성들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은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인가, 누구에게 이 왕위를 줄 것인가, 사람들도 관심이 많고 아들들도 관심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은 그래, 뭐 여호람의 장자니까 왕위가 돼야지, 왕을 이어받아야지. 그러다 보면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형보다도 공부 더 잘했는데, 내가 형보다 말을 더 잘 타는데, 내가 형보다 칼싸움 더 잘하는데, 내가 형보다 더 얼굴이 더 잘생겼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왜 내가 왕이 못 될 이유가 뭐야? 나도 왕이 될 상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섭섭한 마음들을 갖지 않도록 풍부한 보상을 아버지가 해줄 정도로 이 여호사밧은요 참 자상한 아버지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뒀다는 자체가 이미 뭐예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아니에요? 그렇죠? 물가에 심어졌어요. 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은금이 많아도, 또 일명 여러분, 아무리 내가 건물이 많아도 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왕. 안 그래요? 예? 이건 돈이 많다고 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땅이 많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왕은요, 돈과 뭔가 이렇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은요, 역사적인 명분이 있어야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졌어요? 여호람이 가졌어요. 뭐 때문에? 그가 제일 먼저 태어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호람이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그 마지막에 아버지는 의주로 도망갔는데 아들이 남아서 한양을 지키지 않습니까? 광해군. 내가 보기에는요, 야, 역사상에 이런 사람이 끝까지 왕이 되었는데, 이런 호족들이나 여러 이 권세가들이 광해군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정도의 공이 있어야지 그래도 야,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 맞지라고 하는데, 여호람은요 뭐 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먼저 태어났던 이유 하나만으로 네가 왕이야, 그래서 왕이 되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이쯤 되면 뭡니까? 예. 야,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심어주신 거예요? 시냇가에 심어주신 거예요. 나는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고요, 그런 배려를 받았고요, 그런 호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람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형제들을 모두 칼로 죽여버려요. 모두 칼로 죽여버려요. 예? 아버지가 너 형에 있는 왕에 대해서 욕심내지 마라, 미련 버려라, 그런 의미로 은금과 모든 보상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가족 식구들도 서운치 않게 하려고 풍성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람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예? 쟤네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내 왕위에 대해서, 이 왕의 보좌에 대해서 도전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예? 어떤 트집을 잡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누명을 씌우고 어떤 모함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에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모든 형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마도 말고도 여호람의 악행은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흔히 여호람을 나눌 때, 이야기 나눌 때 여호람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문제를 삼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여호람의 결혼 생활은요, 여호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부모님들끼리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그건 그렇다고 쳐요. 뭐 그건 지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것은요,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병행할 수 없는 악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벌집니까? 백성들이 이런 여호람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려요.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2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여호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를 두 문장에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요,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8년 동안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정통성을 갖고 있던 자손이에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자기 국기에 뭘 그려놨어요? 별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 별의 이름이 뭡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아직도 다윗에 대한 그런 그들의 그런 애정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그런 자손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무도 아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젊어서 죽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유 안타깝다, 조금 더 오래 살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불쌍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불쌍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또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한 문장이 나옵니다. 무리가 그를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저런 나쁜 악한 왕은 조상들이 누웠던 자리에 누울 자격이 없어라는 거예요. 저런 나쁜 왕은, 저런 악마 같은 왕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누웠던 그 자리에는 누울 수 없어. 그래서 백성들이 그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왕들의 묘실에 누우면 안 됩니다. 왕들의 묘실에 누우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여호람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요, 저런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과 또 그 아래에 있는 여호사밧 같은 그런 왕들과 함께 누울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았기 때문에? 원수로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원수로 갚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왕들의 묘에 같이 누울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비참한 말로 아닙니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기에, 지금 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배려와 호의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원수로 갚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 여호람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지 않느냐, 늘 마음에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나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줬던 사람, 나에게 아직 기회가 없을 때 나에게 기회를 줬던 사람, 내가 힘이 없을 때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
나에게 위로자가 없을 때 나에게 위로자가 됐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돼요. 예. 절대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여호람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창세기 보면요, 은혜를 은혜로 갚은 것 이상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원수를 은혜로 갚았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은혜로 갚아요. 예.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죽는 날이 다가오자 이 형제들이 발발발 떠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인들이 하는 짓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자신들이 동생을 아주 못 살게 굴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겨버리고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맹수가 잡아먹은 것 같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정도로 아주 악하게 해요. 예.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있네? 야, 이런 막장 드라마도 있습니까? 그렇죠? 죽은 줄 알아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 가족이 만났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뭐 아버지를 보고 참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동생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야, 그렇죠? 이런 가문도 있어요. 예? 자, 그러자 아버지는 죽고 이제 장례가 벌어졌고 장례를 마쳤어요. 그리고 온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님들을 심판하겠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형님들은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조카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쯤이면 알아야죠. 신학생을 벌써 몰라 지금. 그렇죠. 밤 12시가 돼가니까 갑자기 하드디스크가 멈추기 시작해요. 예?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잖아. 예. 요셉은 분명히 형들이 죽으라고 던져놨어요. 예. 그런데 요셉은요, 그 형들의 악을요, 무엇으로 갚아요? 선으로 갚아요. 은혜로 갚아요. 예. 여러분, 요셉은요, 원수를요, 은혜로 갚는 것도 어려운데 원수를 은혜로 갚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나 같으면요, 가만히 안 놔둬요.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요셉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찢어 죽여도 분이 안 풀린 그 일을 선으로 베풀고 은혜로 베풀고 사랑으로, 어려운 말 한번 쓸게요, 승화시켜 버려요. 예.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요,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그런데 오늘 그에 보면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보지 않았는데 오늘 여호람을 보니까요, 이 요셉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걸 알게 됐는데, 110세에 죽은 요셉을 장례를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의 몸에 향재료만 넣었다라고 있어요. 그가 죽었어요. 향재료를 넣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알아요?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요, 왕들이 죽으면 무엇을 해요? 미라를 만들어요. 왕들이 죽으면, 그래서 이 다른 부자들이나 또한 귀족들도 왕을 따라서 자기가 죽으면요, 미라를 만들어요, 몸을. 자, 그런데 요셉의 몸을 미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향품으로 채웠다는 말은요, 미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장래 문화를 따라서 미라가 됐던 말인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 목적은요 바로 이거예요. 요셉의 유언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무엇을 유언을 남기느냐? 내가 죽으면 나를 이집트에서 장례를 하지 말고 내 고향 가나안 땅에 묻히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헬리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달려 있냐면 장례가 연기됐다고 했어요. 예? 장례가 연기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입관식만 한 거예요. 입관만 하고 하관을 하지 않아요. 장례가 연기됐어요. 몇 년 동안은요? 200년을 넘게요. 그리고 이제 200년이 지나자 그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조카들의 후손들이 누구의 미이라를 안고 나와요? 예, 요셉의 미이라를 안고 나와요. 예.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그래서 그를 세겜에다 묻혀줘요. 세겜에다 묻어요. 예. 여러분,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죽을 때 아무도 애통하지도 않아요. 속상해하지도 않아요.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런 사람이 다윗과 함께 누울 수 없어. 사람들이 그의 장례를 장엄하게 치른 것을 거절을 해요. 거부를 해요. 예?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누구는요, 그의 소원을 위해서 200년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의 소원대로, 여러분, 그가 살았던 이 당시 이집트의 수도는 룩소르라는 동네예요. 룩소르에서 세겜까지요 수백 킬로가 넘어요. 지금이야 장이 연구차에 딱 태우고 비상등 딱 켜고 갈 수 있지만 이 당시 그렇습니까? 수백 킬로를요 그 떼약볕에서 사람들이 이고지고 가야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왜 요셉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요셉은요 원수라도 그것을 은혜로 갚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은혜로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미련한 소리를 들어요. 왜 미련한 소리 듣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은혜로 갚으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불러요?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 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홀리 보이스로 말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쟤네는 우리와 달라. 말하는 게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결정하는 게 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다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원수라도 은혜로 갚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럴 때 말할 때마다 제 마음에 참 이 형제님의 생각이 나요. 이 형제님이 한 번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는 부모님께 받은 것도 없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가난과 빚과 서러움만 물려받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왜 교회를 왜 다니니? 물었더니 지옥 갈까봐 그냥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요 마음에 동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줬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모래밭에 심겨주셨습니다. 저를 모래밭에 심어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에게, 이런 분 만날 때마다 그런 말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호람처럼 눈을 떠보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에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 총수예요. 이런 진짜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백정이에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예예요. 눈을 떠보니까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에게 그래요, 그래도 그것이 여러분 시냇가라고 저는 말을 못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렇게 눈물과 아픔과 서러움을 가진 분들에게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물어보기에는요, 너무 제가 장난기 같아서 그런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요셉은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잘 살다가 어느 날 잘 살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한테 끌려가서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좀 살만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평생 썩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이유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생각할 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내가 잘못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들에 나가서 일하고는 형들 앞에서 명품 옷 입고 가서 꿈 얘기하다가 형들한테 미움 산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촐랑거린 것밖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한 일이라면 정말 잘못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정도로 그게 나쁜 일인가? 요셉이 이해가 될까요? 납득이 될까요? 여러분,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차라리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왔다든지 뭐 그러면 모를까. 촐랑거리는 거 빼놓고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이 오늘 무엇을 봤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아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믿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셉도 우리와 성정이 비슷해요. 우리와 감정이 비슷해요. 이 말은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선도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불행을 무엇으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나의 한숨을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눈물을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선을 바꾸시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요셉이라고 모든 것이 용납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인생이라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 기가 막힐 만한 상황을 항상 최선으로 바꾸신 것을 눈으로 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믿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요셉은요, 그때부터 그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주기로 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여람과 요셉을 보면서 나는 요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원수로 갚고 있는지, 그래서 내 인생이 여호람처럼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요셉처럼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길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디 소원하기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음으로 내가 너를 시냇가에 심겨준 보람이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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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할렐루야.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그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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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권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여호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길을 걷을 수 있도록, 그래서 원수라도 은혜로 갚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였고 하나님의 호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람과 요셉의 인생의 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호람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요셉처럼 비록 아버지 아픔이 있고 비록 아버지 눈물이 있고 비록 고통이 있었지만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을 오늘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람의 길이 아니라 오늘 요셉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복된 마음들을, 그런 복된 마음을 하나님,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읽었어요. 예. 모든 불행을 하나님은 능히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이 읽었기 때문에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용납되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면 감사할 수 있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어요. 오늘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감사라는 그런 렌즈가 달리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내가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 감사할 수 있어요 라는 이 3가지 정도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런 감사가 내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읽고 싶습니다. 모든 불행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눈물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숨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한번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감사의 눈을 주시옵소서. 감사라는 렌즈가 껴있는 안경을 씌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감사할 수 없었는데,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께 감사로 아버지 드릴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감사합니다. 이제는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판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찬양할까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찬양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어설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그렇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가정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고 비록 모래톱에 심겨졌을지라도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나의 한숨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보게 해주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아픔과 가정의 한숨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숨을 바꿔주실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가정에 한숨이 많고 우리 가정에 아픔이 많고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아버지 신음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그 눈물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한숨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 가정이 지금 시냇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 거친 메마른 땅에 그런 모래판에 심어졌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도 뿌리를 내게 주시고 여기에서도 자라게 해주시고 여기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주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우리의 눈물을 주를 향한 간증으로 반드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시다. 요즘요 참 그래요. 제가 한국 와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분리수거예요. 분리수거. 제가 분리수거할 때마다 핸드폰을 켜봐요. 이거는 재활용품이야, 음식물 쓰레기야, 뭐야? 그런데요, 정신 빠진 녀석들이 밤마다 요즘 풍선에다가 왜 쓰레기를 담아서 보냅니까? 그것도 분리수거도 안 하고. 보내려면 재활용 봉투에 넣어서 보내러 가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남북관계는요 어려워요. 하나님, 남북관계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 경제, 외교, 또 국방, 또 모든 사회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의료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제 이쯤이면 됐다 생각하는데 누구 편도 사실 못 들겠어요. 보니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섭섭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쯤이면 된 것 같아요. 이쯤이면 서로 입장 다 드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좀 있고, 이쯤이면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하나님 의료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내일을 꿈꾸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시간 주여 한번 무릎짓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와 국방과 외교와 또 교육과 문화와 사회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의료 사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쯤이면 된 것 같은데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피해보는 사람이 없고,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제서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생각을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세게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더욱더 살아날 수 있도록, 또한 청소년 부서와 우리 주일학교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이요, 지금까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돈을 몇 조 원을 썼대요. 그런데 인구가 늘기는커녕 인구가 더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라고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것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나라에, 그래야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의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야 다시 이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많아져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소망은 주일학교와 또 청소년 부서와 청년밖에 없사오니,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 우리 청년 부서에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통해 주시기를,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들으신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어야지 이 시대가 바뀝니다. 하나님, 이 땅의 체질이 바뀝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에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 부서에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의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일이 있게 해주시고, 내일의 소망이 있게 해주시며, 특별히 젊은이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취업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취약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대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히 시작하여 주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교회에서 기도해 주실 것은요, 동작 그만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그만. 이번에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있는데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 가면요, 안 가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손해봅니다. 농담이고요. 꼭 오십시오.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되고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날 백영시 선교사님과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선교사님은 흥분을 하셨어요. 어떤 흥분을 하셨냐면, 사실
그 나라의 가장 큰 국립병원보다 더 큰 병원도 만들어 놓고, 또 의과대학도 만들어 놓고, 간호대학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땅에는 여성 지도자들을 키워내려고 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들면 뭐하나, 일할 데가 없는데. 그런데요, 요즘 아프리카에 놀라운 바람이 분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 대통령하고 악수한번 하려고 난리예요. 지지난주죠? 예.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다 왔어요. 예. 그래서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길러낸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시킨 아이들이 이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흥분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백영시 선교사님, 우리 이현선 선교사님, 또 필리핀, 또 인도네시아, 또 우리 군에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여러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건강을 되찾고 예배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배용 선교사님 이렇게 큰 사역을 맡기셨사오니 그 사역이 이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며 그 땅을 거룩하게 하며 그 땅을 통하여 나는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 여성 선교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인도네시아의 변정미 선교사님과 필리핀의 이정선 선교사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며 선교의 그 지경이 날마다 어떻게 나가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작교회가 올 여름에 온 성도들이 함께 휴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동작교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휴가를 보낼 때 하나님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있으시죠? 하나님, 응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행을 선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밤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실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